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매여 가는 길 위의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계획하며 살아가죠. 어디로 가야 할지, 또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길이 더 안전하고 편안할지에 대하여 늘 생각하고 그 길을 택하며 나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갔고 살아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 아브라함을 볼 때에도 창세기 12장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1절 말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직 이 한마디 말씀 가운데 그냥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그렇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 하나에만 그냥 모든 걸 내어 맡긴 채 그냥 떠나간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그런 거? 내가 갈 길을 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신앙일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하셨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요 역사하심이다라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매었다라는 거 무슨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말하면 묶여 있다는 겁니다. 결박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그냥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그러므로 나는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 붙들려 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몇 차례 소개해드린 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통하여 독특한 표현을 두 가지를 쓰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고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이며 또한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면 그 삶 속에서 고백은 바로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뭔가 더 편할 것 같고 뭔가 더 행복할 것 같고 뭔가 더 좀 더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걸 기대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코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그죠? 우리가 기대하는 건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성령에 매여 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근데 그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님을 또한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3절 말씀에 뭐라 말씀합니까?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알려주신 게 바로 뭐예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대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너 앞으로 환난이 있을 거야. 그래도 넌 거길 가야 돼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한없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힘들고 힘들 때 더 힘든 일이 생기면 뭐라 그러죠? 설상가상이라고. 설상가상 더 힘든 것으로 막 몰리는 듯할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의 바로 주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대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늘 이기게 하실 것 같은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야 되는 그 길, 어떤 길? 성령에 매어 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미리 성령께서 증언해 주셨다는 것. 성령이 인도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까요? 잘 풀릴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면 고난이 없을까요? 고난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성령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고난의 길로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어떠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을 통하여 마귀에게 시험당하러 광야로 가실 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로 나가셨어요.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근데 어디에 이끌렸어요?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나아가셨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시험의 자리였습니다.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광야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는 편안함이 기준이 아니다라는 걸 말이죠.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은 제자를 사명의 길로 이끌며 나아갑니다. 바울은 오늘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죠.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간다라고 말이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뭡니까?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목적은 주 예수께 사명,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더라라는 거죠. 이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의 삶을 살면은요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신앙은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린다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죄가 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가를 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신앙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한 요즘 들어서 말씀을 전하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제자의 길은 자기 부인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길은 편안한 길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함께했던 제자들인 그 사도들의 영광이며 그 사도들의 영광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렇다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 그럼 오늘 말씀 속에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겠죠. 사도 바울의 특징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안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에 매여, 아니요, 성령 앞에 매달려서라도 나 거기 가기 싫어요. 나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돼요.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오히려 더 큰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성령에 매여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아니 죽음조차도 담대하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맞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그 뜻을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 바로 그가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편안함이 있어요? 내가 추구하려는 뭔가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 중심엔 바로 사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하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달려갈 길을 마친다. 자신의 인생을 무엇으로 말한 거예요? 경주에 비유한 겁니다. 안주하지 않는 삶, 늘 달려가는 삶에 표현했다는 것.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러므로 이 경주하는 삶에 대하여 그는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하죠. 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생명보다도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 복음에 대하여 말하는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다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며 그 영광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이러한 원리를 다 뭉개버리죠. 다 무시해버리죠. 그리고는 집중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중심을 둔다는 겁니다. 교회는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우선순위가 되고 내 가정이 우선순위가 되고 내 자녀가 우선순위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뜻을 저버린 것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바로 뭡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바로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오직 주의 뜻에 맡기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에 매여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결박과 환난과 어찌 보면 죽음까지도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담대함으로 나아가 그 길 위에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누구든지 힘든 상황인 것을 알고 있다면 결코 그 길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만류하고 또한 듣는 소리가 너 바보냐? 바보가 아니고서 왜 그래?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내 생명보다 복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 고백을 오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뭘까요? 복음의 그 의미를 알았고 복음의 그 가치를 알았고 복음의 그 베푸시는 은혜를 그가 몸소 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그 맛을 나아가 있는 그대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여러분들 늘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1권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아야만 자신을 안다, 나를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도 논란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들이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분명한 핵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라고 믿고 또한 그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은 가지는 마음이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소가 없고 오류도 없고 실수도 하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의 계획과 목적과 또한 구원의 성취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가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은혜를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이야기로서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임을 우리는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어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자신의 삶을 복음 앞에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삶은 내가 계획한 일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계십니까?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누구의 기도였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였다는 것. 기도가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도 바울의 기도요, 사도들의 기도요, 또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길을 막으시며 때로는 고난의 길로도 이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주님, 내 인생이 내 뜻에 묶여있는 삶이 아닌 성령의 메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